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예전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게 되어져서 우리 후드 색깔도 빨간 색깔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공기에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다든지 매연이 심한 장소에 가게 되면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공기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공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듯이 성령님을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공기와 같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가 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실제의 삼위에 해당되시는 분이십니다. 역할에 따라서 달리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은혜로 인도하며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마치 우리 삶의 공기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 공기가 맑고 깨끗해야 육신의 건강함을 이루듯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영적인 삶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목하면서 오늘도 동일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임해 왔을 때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때에 성령님이 그곳에 임해 오시기를, 성령님이 강한 바람의 역사와 같은 급한 바람의 소리가 그곳 위에 임해 왔다는 겁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의 원문 뜻을 보니까 이 바람이 뜻하는 것이 뭔가 하니 숨, 호흡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위에 바람이 강하게, 바람 같은 소리가 강하게 들려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그곳에 강하게 임재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바람소리같이 그곳 모인 사람들 위에
강력하게 임했던 겁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자연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영적인 소리였는데 이 소리를 한두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120명 모두가 동시에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 위에 강한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강하게 나타났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바람소리 같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모인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를 거기서 이렇게 모두가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 같은 역사로 임했던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처럼 내려오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을 때에 천사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에 서게 하시더니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이때 불려진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바위가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큰 능력의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기에 서 있는 엘리야는 전혀 미동치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바람이 강력해서 바위가 깨어질 정도요, 땅이 갈라질 정도였다고 하면 사람도 다 날아가고 다 모든 게 다 날아갈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바위가 깨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정도의 그런 강력한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까딱없이 하나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걸 보니까 이 바람은 무슨 토네이도여 태풍이여 이 같은 이런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서, 그래서 바위가 깨지고 땅이 갈라지는 이런 능력으로 임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에 곳곳이 서 있었다. 이것은,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호흡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도 역시는 그 같은 역사로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무슨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날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이런 현상으로 성령이 임해 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강력하게 불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을 하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그곳 위에 임해 왔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심령 속에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강력하게 느끼고,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 심령 속에 이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 거기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우리 강력하게 느끼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귀로 열려져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려도 듣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귀가 열려져야 들을 수가 있는데 귀가 닫혀져 있고 오히려 우리의 귀는 세상적으로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살아계심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갈망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쪽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열려져 있어야, 그래야 성령의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귀가 그쪽으로 열려져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를 않고 우리의 관심이 주로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것이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간혹 길을 지나다가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보게 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관심이 그런 쪽에 쏠려 있어서 어디 몫이 좋은 곳에 이 건물이 있다 그러면 교회를 하면 여기가 부흥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을 보더라도 부동산 업자가 본다고 하면, 아, 이걸 어떻게 샀다가 팔면 얼마가 붙겠다, 뭐 프리미엄이 얼마 붙겠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어느 쪽에 귀를 여느냐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골짜기에 가보니까 죽은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뼈들에게 명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명하니까 뼈들이 척척척척 이렇게 맞춰 붙여지더니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더니, 그리고 사람이 되어 일어서더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마른 뼈에 생명이 없었던 그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니까 살아나게 되어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었다,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그곳 위에 강력하게 임해 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불같은 모습이 보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그곳 위에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 이것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해 왔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불같은 역사로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가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어 타는데 나무는 타질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모세가 하도 신기해서 그 나무로 가까이 가서 다가보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에 임재해 계신 것을 모세는 거기서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이 불같은 역사로 각 사람 위에 임해 왔다. 성령의 불이 그들 속에 임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던 것도 하나의 사건이요,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인데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엘리야와 우상인 바알 아스라의 선지자들이 누구의 신이 정말 참된 신인지를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850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하고 850대 1에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각기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불러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정말 참된 신이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각기 자기 섬기는 신을 부르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섬기는 선지자 850인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일거에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불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엘리야가 호소를 하니까 뜨거운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제단 위에 재물을 다 태우고, 얼마나 강력한 불이 맺는지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우는 역사가, 불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의 역사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불인데, 성령의 불이요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시면 이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부정과 죄악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이런 모든 태워지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심령의 뜨거운 변화와 더불어서 성령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날이 후회가 되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 있는가, 낙심이 되어가지고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낙심돼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가운데에 그들이 지난 뒤,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않았더냐, 서로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만나니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니 심령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진 이 심령의 뜨거운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낙심하여 내려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소망 가운데에 올라가는 길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심령의 뜨거운 변화로 용기가 솟으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들이 이제는 소망을 안고 이제는 올라가는 길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심령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안 뜨거운가? 난 성령을 못 받았나? 혹시 그럴런지 모르시는데요, 성령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든 다 성령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얼마나 충만히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 차이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 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불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더니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는 용기가 생겼고 능력이 생겨서 담대한 이런 삶으로 그들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 말로는 설명이 다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경험해야 되고 각자가 느껴봐야 하는 것이지, 이게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어떻게 더하기 빼기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불같은 역사로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령의 뜨거운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서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가 복음 전도의 불같은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 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와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을 복음으로 밝게 했던,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불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 이 성령이 임재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라고, 불같은 역사, 능력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니 4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같은 말,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같이 말을 하게 되어졌고 그 같은 말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는 개정개혁판 성경인데 그 이전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다른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던 이 부분을 방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성령을 받으면 꼭 방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고 그 방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그런 언어 일례를 들면 우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있잖아요. 샬라샬라사 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야 무슨 성령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언어, 이게 방언이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개역 성경을 본문에 보니까 다른 언어를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사람과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언어, 이게 다른 언어인데 아주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 각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언어 연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외국어를 공부한 것도 아닌데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인 자리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 거기에 모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2장 9절이야 10절에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나라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9절이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거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각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이 각 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데인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니까 각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 공통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소통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언어가 거의 신기하게 그 성령이 임하는 그곳 위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샬라샬라 우다다다 이 방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이런 기적적인 역사로 각 나라 사람이지만 의사가 소통되어지는 이런 다른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건 참 기적적인 역사 아닙니까? 이분들이 무슨 언어 연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무슨 특별히 말을 배운 것도 아닌 그 자리 거기서 그냥 이 같은 기적적인 역사로 각 나라 사람들이 의사가 소통되어지는 이런 역사. 근데 왜 성령의 역사가 이런 언어로 소통되게 하는 역사가 있었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게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신기한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언어가 소통되어지게 한 이유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언어가 다른 땅끝까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세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귀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지는 눈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입으로 말하는, 다른 언어를 말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말하는 역사,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성령이 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적적인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이후로 베드로, 야곱, 요한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성령은 능력으로 임해오고 기적적인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가운데 동기 목사가 브라질에서 근 30, 40여 년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강성일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은퇴해서 그 아들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브라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강성일 목사님이 언제 이제 우리 귀국해가지고 이렇게 만나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데, 그 브라질에는 원주민들 그 밀림 속에, 아마존 그 밀림 속에 뭐 이런 속에 원주민들이 사는데, 원주민들은 원주민들이 쓰는 특별히 다른 그들 언어가 있어서,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설교를 하면 2다리, 3다리를 거쳐서 통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도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하러 이제 통역과 함께 가서 이제 전하는데, 이제 통역이 이렇게 복음을 이제 말을 하면 받아서 이제 통역해서 이제 전달하고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 선교사, 이 강성희 선교사가 자기도 모르는데 이상한 말이 막 나오더래요, 자기 입에서. 그냥 막 이상한 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 말을 내가 안 하던 이런 말들이 막 나오지? 그러면서 막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원주민들이 아멘, 아멘 하고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이 목사님하고, 야, 나는 이게 방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기는 그걸 경험하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언어를 공부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두고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막 입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는데, 그 말을 막 했더니 듣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 이 목사님 한 얘기가 원주민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를 그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한 가지의 언어로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 이게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귀로 들려서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능력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말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성령을 받는 것인데 왜 내게는 그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고, 왜 내게는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나는 말할 수도 없나?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지만 그 성령이 미미한 존재로 내 안에 있으면
아무 힘도 발휘를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성령이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차고 넘치는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이 같은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요, 보여지는 것이요, 말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노원교회 여러 성도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왔을 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고 불같은 능력의 역사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졌고 기적에 말하게 하시는 말함의 은혜가 임해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말의 은혜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